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그 소위 휴거, 랩처 그 말씀으로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에요. 제가 뭐 휴거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이 있기 전에 공중으로 채어 올라간다라는 어떤 그런 종말론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이 어찌 보면 휴거 그러면 빠질 수 없는 구절이기도 해요. 교리적으로 늘 뭐 휴거 그러면 나오는 구절이에요. 그래갖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찌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의 말씀을 딱 펴갖고 그냥 너무나 어찌 보면 좀 교리적으로 딱딱하게 구원받은 우리는 이렇게 호령과 나팔 소리가 날 때 우리는 공중으로 채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서 영광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고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그리스도의 내 삶에 대해서 회개복을 하고 상급을 받을 거야. 이렇게 교리적으로 딱딱하게 숙지하고 넘어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왜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은 왜 이런 서신을 보냈을까? 그렇잖아요. 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만 거듭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활하고 막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는 이 생생한 어찌 보면 교리적인 내용, 이 휴거의 내용에 대해서 왜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서신을 썼을까? 그래서 묵상하면서 이 휴거에 대한 이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고 이 땅에 재림하시는 이 종말론적인 이 진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위로고 소망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죽음 아니면 휴거로 이별하는 성도들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는 구절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쓴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 이별을 해요. 단지 이별하는 방법과 때가 틀려요. 그렇잖아요. 혹시 나는 죽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하지 않고 계속 이 땅에 살겠습니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30년을 더 살고 이 땅을 떠나나 뭐 30년 못 살고 이 땅을 떠나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였을 땐 거기서 거기에요. 거기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결국에는 사랑하는 누군가 이별을 해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들이에요. 다 모두 다 이별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과 진짜 이별해 보셨나요? 뭐 이렇게 연애하다가 야 헤어져. 썸 타다가 야 너 이 김치볶음밥 싫어해? 야 우리 헤어져. 이런 거 말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하고 돌이킬 수 없는 이별. 아마 우리는 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정말 사랑하는 내 가족이나 누군가하고 내 정말 친한 친구하고 돌이킬 수 없는 어찌 보면 죽음이라는 이별 그런 경험 다 있으실 것이에요. 생각만 해도 가슴 한구석이 아픈 그런 이별의 기억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이제 다시는 볼 수 없이 떠나보내야 된다라는 것 같은 이별. 종종 병원에서 그런 제가 그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모시고 뭐 간병인 할 때 병원 그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 오랫동안 있었어요. 영동 세브란스에 있으면서 가끔 이렇게 뇌사 판정을 받는 그런 사람들도 보게 돼요. 뇌사 판정을 받으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뇌사 판정을 죽음으로 받아들이고서 빨리 그런 죽음의 준비를 해갖고 이렇게 이제 그냥 호흡기를 떼는 것을 결정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정말 이 땅에 미련이 많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뇌사 코마 판정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숨이 이어지도 그 장치를 계속 꽂아놔요. 살아있어도 산 것이 아닌데 그들에겐 더 이상의 이후의 소망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숨이라도 더 이어지게 하려고 많은 돈을 들이면서 그렇게 숨을 이어지게 해요. 노력해요. 왜냐하면 그들에겐 이 이별 뒤에 이 사람의 이 죽음 뒤에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어떤 소망이 없기 때문에 절망이기 때문에
숨만 쉬고 있어도 죽음은 죽음인데 그 뒤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뗄 생각을 안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교회였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의 소망이 있는 성도들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따가 뭐 본문을 읽어보겠지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긴 시간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물면서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신학자들이, 여기 이따가 성경을 읽어보겠지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3번의 안식일을 지내면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3주에서 조금 며칠 더 지냈다라고 다들 이렇게 바라봐요. 짧은 시간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진짜 대단하긴 한 것 같아요. 3주에 조금 며칠 하면서 이런 교회를 세워놓고 또 다른 데로 간 거예요. 우리는 3년이 지나도 똑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 바울은 이동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떤 종말론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시 오심에 대한 교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자리 잡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교리적으로 모르는 부분 때문에 삶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다름은 무엇이냐? 데살로니가 교회가 짧은 시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지역에 너무 이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을 향한 박해가 심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더 이상 체류할 수가 없으니까 이동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으로 인한 박해가 심한 지역이었어요. 믿음으로 인한 박해가 심하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을 지키다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별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어서 막 그렇게 믿음을 지키다가 먼저 죽은 성도들에 대한 뭔가 그런 확신이 없는 거죠. 왜? 정확하게 배우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야, 먼저 죽은 자들에 대해서, 잠자는 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렇지 않아. 그런 내용을 보낸 것이죠.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데살로니가는 너무나 박해가 심했던 지역이에요. 성경 기록에도 봐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거듭해서 이들의 그런 고난과 박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에, 또 너희는 성령님의 기쁨을 가지고 많은 고난 속에서 말씀을 받아. 많은 고난 속에서 말씀을 받아. 2장 14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으니, 즉 교회가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고난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지방 사람들로부터 비슷한 것들로 고난을 받았기 때문이라. 너희도 교회가 세워졌고 예루살렘에 그렇게 막 고난받은 것처럼 너희도 너희 이 지역 사람들이 고난받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3장 3절 말씀에는 아무도 이런 고난들로 인해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 지금 바울이 이와 같은 진리를 전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런 고난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좀 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지 그 배경을 보려면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 돼요.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한편 그들이 암피폴리스와 아폴로니아를 지나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으므로. 지난주 설교 들으셨던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빌립보 지역이었어요. 빌립보 지역은 회당도 없는 이방인이 주류를 이루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바울과 실라가 그런 사건으로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이동하다가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온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유대인들이 꽤 체류를 하는 것이에요. 왜? 회당이 있었으니까. 시내강에 있었으니까.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 새 안식일의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며, 그러니까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와서 새 안식일을 보내면서 그들과 토론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새 안식일을 보내고 이들과 토론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막 이제 뭔가 시끌벅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것들을 열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연 거죠. 그것들을 열어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셨어야 함을 예증하고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말하니.
유대인들에게 곧 다시 오실 메시아가 야 이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이 다시 오신 메시아였어. 다시 오신 거야. 우리를 이 죄 속박으로부터 구원할 이가 바로 이 예수님이야 라고 선포하신 것이에요. 그들 중 몇 사람이 믿고 바울과 실라와 사귀었으며 독실한 그리스 사람들 중에서 큰 무리와 주요 여인들 중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도 그리하더라. 이제 바울이 그렇게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고 몇몇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고 바울과 실라와 사귀면서 정말 독실한 그리스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큰 무리와 주요 여인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영향력 있는 사람들도 믿고 구원받고 바울과 실라와 이렇게 되면서 그 교회를 이루기 시작한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렇게 교회가 믿고 사람들이 교회로서 모이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뭐냐?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은 시기심에 동요되어 어떤 천박한 불량배들을 데려다가 무리를 지어 온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여 그들을 백성에 끌어내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새 안식일을 지내면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고 교회가 되니까 이제 박해가 시작된 것이에요. 천박한 불량배들, 한마디로 우리식으로 말해서 용역, 깡패들 데려다가 바울, 실라, 디모데 다 데려다가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고서 이 야손이라는 구원받아갖고 이제 좀 집이 좀 평수가 있고 좀 뭔가 모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야손이 자기네 집에서 교회 모임을 이어갔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습격하여 백성에게 끌어내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장소를 제공하고 교회로서 모임을 이루게끔 하는 이 주축 인물 중 하나인 이 야손, 그 지역 사람을 끌어낸 것이에요. 그들을 발견하지 못한, 바울은 발견하지 못하고 그 지역에 사는 이 야손이란 유명한 사람만 발견한 거죠. 야손과 어떤 형제들을 도시의 치리자들에게 끌고 가서 외치되 세상을 뒤집어 엎은 이 자들이 여기에도 왔는데, 세상을 뒤집어 엎었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세상을 업사이드 다운 한 거예요. 뒤집어 엎어버린 것이에요. 이게 믿는 자들의 간증이에요. 야손이 그들을 받아들였나이다. 이 자들은 모두 예수라 하는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카이사르의 명령에 반대로 행하나이다 하고, 카이사르 즉 로마의 황제를 지칭한 것이에요. 로마는 이때 당시 이 유대인들에게 회당에서 종교적으로 관용을 베풀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거에 대해서 너네 괜찮아 그렇게 해, 관용적으로 행정을 그렇게 끌고 갔어요. 세금만 잘 내면 돼. 그러니까 너네 회당에서 유대인들 모임하고 하나님 섬기는 거 괜찮아. 근데 지금 이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인 이 교회 야손을 무리를 어떻게 모함하냐면은 카이사르의 명령에 반대로 행한다 이거예요. 지금 반역을 도모하고 있는 무리들이다 이거예요. 종교적인 걸로는 관용을 베풀게 되면 문제가 별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정치적으로 모함을 하는 거야. 야,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려는 무리들이 이렇게 모이고 있는 것이야. 그렇게 고소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지역도 마찬가지로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면 절대로 안 되는 지역이에요. 그런 식으로 지금 이 사람들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모함해갖고 박해하는 그런 분위기로, 그런 상황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과 도시의 치리자들이 이 일들을 들을 때 그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는 야손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보석금을 받은 뒤 그들을 놓아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정치적인 반역으로 모함을 하는데 실질적인 아무런 증거도 없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치리자들 입장에서 뭔가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너네 이제 그런 거 하지 말고 너 보석금 어느 정도 내고 나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과 실라가 이때 이제 이 지역을 떠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가 세워진 배경이에요. 이렇게 바울은 3주에서 며칠을 더 체류하고 이 사건이 있고 떠나요. 그 바울과 실라가 떠났어요. 그럼 이 교회의 상황은 어떨까요? 바울과 실라가 떠나고 야 이제 우리 안 할게 이러고서 이렇게 했으니까 교회가 이제 뿔뿔이 흩어져 갖고 다시 예전처럼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모이고 이방인들은 이방인대로 모이고, 아니에요. 교회로서, 데살로니가의 교회로서 점점 더 부흥하고 세워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점점 더 부흥하고 세워지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어떻겠어요? 야, 이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이자들이 점점 더 커지는 거야. 점점 더 모함하고 점점 더 박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교회가 자라나는 만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들을 때 어떨까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여기서 더 나아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이렇게 막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막 바울과 실라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 선포한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도 가서 사람들을 선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거기 가서도 한다는 거 듣고서 거기까지 쫓아 나서갖고 방해 공작을 펼치고 박해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이 정도로 교회를 박해하는 무리들이었어요. 아니 바울과 실라가 진짜 몇 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정말 많이 배우질 못했어요. 뭔가 흔들흔들해요. 그런데 박해까지 더해지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거는 교회가 그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박해받고 고통을 당하면은 교회는 오히려 더 굳건해져요. 교회는 더 성장해요. 교회가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흔들흔들거리는데 교회가 그 믿음으로 모이고 믿음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박해받고 그러면은 더 굳건해져요. 늘 교회는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겪으면서 더 굳건하게 세워지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전해진 것이에요. 어찌 보면 그 초기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였어요. 복음을 전한 바울은 잠시 스쳐 지나갔지만 데살로니가의 그 교회는 점점 더 굳건히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 믿음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믿음이면 정말 그 예수님 믿음으로 교회가 세워서 살아가면은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박해 가운데서 버티고 버티는데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내 사랑하는 지체가 이별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는 것이에요. 박해 가운데서 버티다가 막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죽는 성도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아니 우리 그 형제 그렇게 신실했는데 갑자기 어떤 박해의 상황으로 인해서 먼저 죽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지체들과 이별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별하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힘겹게 신앙생활을 함께 버텨왔는데 그렇게 교회를 세워왔는데 어찌하지 못하고 먼저 죽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믿음 지키면서 상황을 했는데 믿음을 그렇게 같이 막 서로 위로하고 서로 얼싸안고 이러면서 막 믿음을 지켰던 내 사랑한 지체가 갑자기 죽어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물론 믿음으로 막 이럴 수 있겠지만 육신을 입고 있다는 사람이 때문에 너무나 상실감이 큰 거예요. 너무나 상실감이 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들의 이제 교리적인 무지가 그 상실감을 후벼 파기 시작해요. 먼저 죽은 이들. 예수님이 뭐 오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채워 올라간다고 하는데 죽어서 모래가 되어버린 먼저 죽은 내 지체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럼 그 사람들은 이제 우리와 함께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지 못하는 건가? 끝인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상실감이 막 더 슬프고 혼란스러워지고 힘든 거예요. 그 점점 박해 가운데 있고 교회에서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지체들이 좀 더 생겨나죠. 교회가 덩치가 커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이별하는, 그렇게 먼저 생을 마감하는 지체들이 하나둘 생겨나면서 교회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는 것이에요. 슬픈 것이에요. 마치 소망 없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슬픈 것이에요. 끝인 것 같아요. 눈앞에서 내 사랑하는 지체가 믿음의 동역자가 먼저 자신을 떠나가니 끝인 것 같아요. 다시는 볼 수 없고 그 목소리, 그 찬양 다시는 들을 수 없고 만약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떠나간다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저 슬플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별함에 있어서 그 죽음 앞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소망 없는 자들 같이 슬퍼하지 않아요. 때문에 바울은 지금 구원받은 진짜 예수님을 다시 만난다는 소망이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정말 이별하고 아파하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준비가 된 거야. 그러니까 너무 슬퍼할 필요 없어. 그 메시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이라는 휴거라는 그 사건의 메시지를 그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지금 그 진리를 서신으로 써서 보낸 것이에요. 오늘 본문 13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노니. 그러니까 그러나 형제들아, 구원받은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지체 여러분들, 잠자는 자들, 먼저 죽었어요. 죽었는데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잠자는 자들, 그러니까 다시 깨어날 자들에 관하여서는 너희가 모르기를, 그러니까 너희가 꼭 알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꼭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이 없는, 구원받지 아니한 저와 같은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기 위해서 이 진리를 바울이 지금 전하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이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에요. 먼저 떠난 이들, 우리와 이별한 그 먼저 떠나간 이들에 대해서 더 이상 슬퍼할 필요가 없다. 왜? 너희는 그 이별에 대해서 준비된 자들이니까 곧 다시 만나게 될 것이야. 이렇게 서신을 쓰는 것이에요.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우리가 믿거든.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우리가 믿거든. 그렇죠.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믿거든. 우리가 구원 받았다라면 어떻게 해요?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든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잠들 자들은, 우리와 같이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는 자들은 그와 같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요?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우리가 믿거든. 이것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 그것을 믿고서 이별한 자들은 똑같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죽은 자를 데리고 오신다 이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시 만날 거라 이거예요. 무지함으로 인해서 어떤 종말론의 그 재림의 사건에서 무지함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혼란스러워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진리를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권면하고 가르치고 그들이 진정 이 복된 소망 안에서 기뻐하고 잠시 이별했지만 그 슬픈 마음을 위로할 수 있게 된 거죠. 왜? 다시 만날 것이니까.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날 거니까. 이들은 잠자고 있는 것이야.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것이야. 생각해보세요. 그 박할 가운데 누군가는 교회의 이름을, 교회의 장소, 교회 모임에 대해서 발설하지 않기 위해서 막 고문당하다가 아니면 막 그렇게 박해받다가 먼저 떠난 형제들도 있는 것이에요. 그 형제를 생각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를 살리려고 정말 무겁게 입 다물고 지키다가 그렇게 박해받다가 그렇게 먼저 떠나간 형제,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박해로 인해서 잘 먹지도 못하고 굶다가 몸이 안 좋은데 잘 챙기지 못하고 먼저 떠나간 부모, 자녀들 입장에서 그런 부모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믿음 때문에. 조금 더 같이 기다리면 예수님께서 곧 오셔서 예수님 만나갖고 복된 순간을 같이 맞이할 줄 알았는데 점점 하나 둘씩 그 박해 가운데서 막 떠나가는 거죠. 계속 이별의 순간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둘씩 떠나보낼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너무나 아픈 것이에요. 그와 같은 때 이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이 얼마나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복된 소망이 되었겠어요. 잠자는 자들이야. 그리고 잠자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을 믿은 자들이라면 이 잠자는 자들 하나님께서 다시 데리고 올 때 우리가 만날 것이야. 잠자는 자들. 그렇잖아요. 잠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가 어제도 잠 자고 오셨죠? 그렇잖아요. 잠 잘 때 눈 감겨요. 그러면 살짝 의식이 끊어져요. 그러다가 아침이 되면 의식이 돌아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자지 않고 눈 감고 한 5-6시간 동안 무슨 생각하고 뭐 하다가 날이 새고 이랬을 때 이제 그만 일어나야지, 이렇게 일어나신 분 계신가요? 잠자는데? 아니잖아요. 우리 잠자면 눈 감고 의식 나가요.
뭐 그때 잠자는 뭐 지진이 왔다 갔다 하는 둥 뭐 그런 얘기 그랬었어? 막 이렇게 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믿고 만약에 누군가 이별하잖아요. 서로 믿고 이별하잖아요. 먼저 간 사람 먼저 잠든 거예요. 우리도 곧 잠이 들 거예요. 그렇게 잠이 들 때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할 때 눈을 잠시 감았다 의식 끊었다 떴는데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다 같이 만난다는 이 복된 소망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전하는 것이에요. 잠자는 자들. 잠자는 자들. 이 표현이 너무나 위로가 되는 표현이에요. 곧 다시 일어날 거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잠자고 있는 거야. 주님께서 때가 돼서 야 그만 있나 이제 너 니네 교회 식구들 이제 만나러 가야지 때가 됐어 있나 그럼 잠에서 깨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에게 그것을 전하는 것이에요.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의거하여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우리가 살아있다고 해서 먼저 죽은 자들보다 뭐 먼저 앞서서 이런 것도 없다. 그러니까 거의 동시에 그와 같은 상황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 오시면은 살아서 올라가고 그 동시에 죽었던 자들은 잠에서 깨갖고 같이 올라와서 주님 앞에 함께 만나게 될 것이야 이거예요. 그렇게 부활할 것이야. 살아있는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올라갈 것이고 죽은 자들은 부활의 그 몸을 동시에 입고 올라올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해서 죽은 자들이 깨어날 거라고,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해서 증거되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의거하여 너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26장 19절 말씀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겠고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다. 흙 속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할지어다. 주의 이슬은 채소의 이슬 같으니 땅이 죽은 자들 내놓으리라. 죽었지만 모래가 되었지만 다시 살 거라 이것이에요. 로마서 8장 11절 말씀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그렇게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바울로 부활의 그 첫 열매, 우리의 그런 부활의 예표, 부활의 본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도 그와 동일하게 그렇게 부활할 것이에요. 고린도서 15장 20절 23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을 통해 온 것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 왔나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자들이 있는 그분께 속한 자들,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자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주님 안에서 죽는다면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자다가 주님과 함께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 기록이 전해주는 성도의 부활인 것이에요. 성도에게 죽음은 마침표와 같은 이별이 아니에요. 성도에게 죽음은 마치 쉼표와 같은 이별이에요. 성도에게 죽음은 마침표와 같은 이별이 아니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에게 죽음은 마침표와 같은 이별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쉼표와 같은 이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더라면, 내 사랑하는 이가 구원받았더라면 먼저 떠나갈지언정 마침표가 아니에요. 쉼표 찍은 거예요. 잠시 잠에 들었다가 깨서 주님 앞에서 다 같이 만나는 그 잠시 잠깐의 이별을 하는 것이에요. 제가 썼어요. 저 이거 써놓고서 야 이거 잘 썼다. 야 이게 잘 썼는데 성도에게 죽음은 이와 같은 것이에요.
정말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짜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그저 쉼표 하나 찍은 것이에요. 영원한 영존하는 그 하나님과 함께 영화로운 그 삶에 대한 쉼표를 잠깐 찍고 그것으로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별한다고 해서 그렇게 슬퍼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의 이 성도들이 그렇게 이별한 성도들에서 앞으로 이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더 이상 슬퍼하지 않고 복된 소망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은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쉼표를 찍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나가겠습니다.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면 죽은 자들이 이제 부활을 하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고 올라가는 거죠. 그때는 뭐 이 땅에서 장애를 가지고 있고 어떤 육신의 어려움이 있고 그런 몸이 아닌 것이에요. 부활의 몸을 입고 먼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그들이 일어나고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함께 우리도 새로운 몸을 입고 올라가는 것이에요.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을 우리가 휴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랩처.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위대한 성경 말씀인가요? 세상은 끝이라고 일컫는 그 절망, 그 죽음, 그 마지막 이별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는 이 절망을 소망으로, 슬픔에 잠긴 이들에게 어떤 그 슬픔을 기쁨으로 정말 위로하는 그 진리가 되는 것이에요. 이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순간을 위해서 먼저 이별하는 것이에요. 잠시 이별한 것이에요. 그리고 슬퍼하지 말라고, 기뻐하도록 이 말씀을 통해 위로하는 것입니다.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함께 만나는 것이에요. 먼저 잠들었지만 잠을 좀 더 길게 자는 것이에요. 마치 정오가, 요즘에는 정오보다 제가 빨리 잠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똑같이 아침에 깨는 것이에요. 정오가 먼저 잠들거나 제가 먼저 잠들거나 똑같이 아침을 맞이하는 것이에요. 누가 먼저 잠든다고 해도 내 사랑하는 이가 먼저 잠들었지만 우리는 곧 함께 주님 앞에 설 것이에요. 얼마나 위로해요.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이거예요. 상심하고 아파하는 그 지체들을 이 말씀들로 위로하라 이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슬프지만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다시 만날 거니까 슬퍼하지 마. 이게 진짜 위로인 것이에요. 어떻게 세상 돌아가는 세계 정세 뉴스 이런 거 보시면 위로 되시나요? 세계 돌아가는 뭐 미국이 어떻고 러시아가 어떻고 우크라이나가 어떻고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고 이런 세계 정세를 보면 위로가 되시나요? 아니면 내 통장에 어떤 쌓여가는 잔고를 보시면 위로가 되시나요? 아니면 뭐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위로가 되시나요? 어느 기쁨은 될 수 있는데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는 걸 보자니 세상이 너무 어두워요.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더 잘 양육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또 엄습해와요. 위로보다는 뭔가 두려움이 엄습해와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보고 있자니 위로가 되시나요? 아니, 저를 보면 위로가 안 되겠, 당연히 안 되겠지만 위로가 되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그 마귀에 종속된 것이 아니라 성경 기록을 통해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왜? 죽음을 뛰어넘는 우리이기 때문에. 죽음이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로 찍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거고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별을 앞두고 가슴이, 아무리 내가 이별이 준비되었어요. 죽음이라는 것이 준비되었어요. 그런데 가슴 한편이 아리고 불편하실 수 있어요. 불편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이가, 내 주변 사람이 과연 이 마지막 이별에 대해서 준비가 되었는가? 뭐 교회 매주 다닌다고 해서 이거 준비되는 거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냈다고 해서 준비되는 거 아니고 교회에서 무슨 한 자리 한다고 해서 준비되는 거 아닌 거 잘 아시잖아요.
함께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됐는가? 그리스도 안에 그 사람이 들어와 있는가? 죽음이 마침표가 아닌 쉼표로 찍혔는가? 불편해 하셔야 돼요. 내 주변에 누군가 내 사랑하는 이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거 누구보다 당사자가 잘 알아요. 그러면 불편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화보다 하셔야 되고, 예수님께서도 예수님과 이별해야 하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분명하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이와 같은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의 이별에 대해서 다시 만나기 위해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나를 믿는 자들은 다시 살아서 나를 만날 수 있는 그 이별 후에 죄를 다시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는 사건은 잠시 이별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다시 만나는 위대하고 놀라운 사건, 복된 소망인 것이에요. 당장의 삶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지만, 또 사랑하는 이가 떠나보낼 때 너무나 상실감이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가 되는 건 예수님 곧 오시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 내 사랑하는 이가 먼저 잠이 들었지만 나도 곧 그 발자취를 따라가고 우리는 곧 주님 앞에서 만날 것이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박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향하는 주님의 메시지는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도 몇 번 나눴었죠. 사도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도가 누구죠? 응? 아, 정호 틀렸어. 누굴까요? 성경 제일 마지막 권이 뭐죠?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마치 흡사, 웬만한 재난 그 종말 영화는 다 요한계시록에서 모티브로 따온 거 아시죠? 뭐 지구가 박살나고 뭐가 어떻게 되고 다 요한계시록에서 따온 거예요. 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그만큼 무시무시한 내용이에요. 그것이 마지막 때의 내용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도 중에 가장 오래 산 요한이에요. 그럼 오래 산 게 좋았을까요? 너무나 많은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을 봤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사랑하는 자기 동역자들의 죽음을 묵도했어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었기 때문에. 그런 사도 요한의 상실감이 어떨? 아무리 대단한 사도라고 해도 육신을 입고 있는데 사랑하는 지체들이 이렇게 하나 둘씩, 막 어떤 내 동역자는 막 가죽을 벗겨갖고 죽이고 산채로 태워갖고 죽이고 막 끓는 기름에다 튀김으로 넣어갖고 죽이고 막 이런 모습을 막 소식을 듣고 이런 걸 묵도할 때 사도 요한의 그 마음이 어떨까요? 상실감이 너무 크겠죠. 그런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요. 야, 마지막에 내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이 세상을 마침표를 찍을 거야. 그리고 살아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은 이렇게 나와 함께 영광스러운 순간을 맞이할 것이야 라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너무나 상실감에 너무나 낙심한 그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메시지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가리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고통스럽지 내가 반드시 속히 갈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뭐라고 보면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이게 얼마나 간절하지만 기쁨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성경 기록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을 진정 믿으시나요? 이것이 이 육신의 마지막 이별을 앞두고 준비되어야 하는 단 하나의 진리인 것이에요. 모두에게 다가오는 그 이별이라는 그 죽음 앞에서
준비된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쉼표를 찍을 것이에요.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마침표를 찍는 것이에요. 내 사랑하는 이가 삶을 마감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끝인 것이에요. 아니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이제 내가 쉼표를 찍는데 아직 남아있는 내 사랑하는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한다면 내가 눈을 감을 때 불확실한 불안감 속에서 눈을 감는, 내가 내 사랑하는 아이들을 다시 주님 안에서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영원한 이별이 될 수도 있어요. 나만 주님 앞에 쓰고 저들과는 이별하게 되는. 불편한 질문 드릴게요. 우리 성도님들의 부모님들은 확실하게 준비되셨나요? 사랑하는 배우자 확실하게 준비됐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자녀들은 어떤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향할 때 준비가 안 된 자들은 그저 이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준비가 안 된 자들은 이별하고 지옥 형벌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 묻습니다. 떠올리세요. 내 부모, 내 사랑하는 이들, 내 자녀들, 내 주변 사람들, 준비 안 된 사람들 떠올리시고 불편해 하셔야 돼요. 준비되었는가? 준비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리송하고, 그럼 가서 준비시키시면 되는 것이에요. 가서 전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무엇인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안에 있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이거 그대로 나누시고 무엇을 선택하겠냐. 우리의 선택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이 죽음이라는 이별이 마침표가 되고 쉼표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구절을 다시 한번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의거하여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시작.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